오늘 볼 말씀은 우리 아모스인데요. 그 중에서 아모스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라든가 이사야 이런 미가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당시 왕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는 BC 783년에서 742년, 여로보암은 786년에서 746년 사이에 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했던 메시지가 아모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한 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황금기였습니다. 최전성기. 그래서 이 최전성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이런 교류도 있었고 상업적인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남쪽에 있던 이집트는 내부적인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쇠퇴기에 있었고요. 북쪽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쇠퇴기에 들어갔던 시기이고 또 아수리 또한 당시에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실은 큰 위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평화였고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토도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맛어기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근처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해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상당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이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가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유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장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될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든지 얼마나 잘 나갔든지 여름궁이 따로 있고 또 겨울궁이 따로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6장에도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의 삶을 왕의 삶을 보면 상하 침대에 누워 있고 송아지를 매일 잡아먹고 비파 소리를 맞춰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제주하고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잘 나갔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부패했고 또 타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인 거죠. 보기에는 부강하고 보기에는 잘 나가고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시기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였습니다. 겉모습도 분명히 부강했지만 또 예배 또한 왕성했던 시기, 북이스라엘 시대 안에서 예배가 넘쳐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4장에 보시면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가 많았고 그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던 말 그대로 예배가 넘쳐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5장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분명히 많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예배가 넘쳐나고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껍데기 신앙인인 거죠.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율법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인생하고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2장 4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것에 유혹되었고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날은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2장에 계속 보면 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을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발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악하고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말로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5장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분명히 말씀이 넘쳐나고 예배가 넘쳐났지만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 육신적인 복을 더 얻기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피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은 아닌 거죠.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받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메시지. 그래서 아모스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가치들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선지서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 또한 예배가 넘쳐나고 하루가 멀거하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성경과 다르고 그들의 삶은 복음과 이탈되어 있고 복음과 너무나 구별되어 있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과 삶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실제 신앙이 뭐여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삶도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서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고 이 지진 전에 사역을 했던 것 같고요. 지진 이후에 아마 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우리 BC 760년 전후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었던지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지진을 스가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은 이후에 한 200년의 시간이 흘렀었는데도 스가랴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지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모스는 성경에 보니까 드고와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고와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6km, 17km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 직업은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자 또는 목동, 물론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많은 목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약간 부유했던 그런 목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밑에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신학적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선지자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받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7장 14절에 뽕나무 재배를 했던 그런 농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또 북이스라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파송되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단기 선교 같은 거예요. 뭐 1년씩 2년씩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오래 봐도 뭐 몇 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선포된 이 메시지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인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함께 말씀을 짧지만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